밤바 삼행시가 다 끝나지 않아서 금요일 날 뭐라고 했죠? 밥한바 운을 떼어주세요. 예, 밤이 들어있는 밥한바, 이거 아시죠? 다 밥한바로 통해요. 뭐 누가 봐 하면 누가 봐 가만 보니 밥한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고 하는 것처럼 다 못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쌍쌍바 운을 띄워주세요. 쌍쌍바 쌍쌍이 나눠 먹는 밥한바. 캔디바 오늘 처음 오신 분 뭐 이런 걸 다 하냐. 좋죠? 자리 차지하러 오셨어요? 팬이에요? 네, 감사해요. 하여튼 캔디바 디기 맛있는 밥한바. 다 통해요. 예, 별난바 난 사실 밥한바. 아만나 맛이 좋은 나는 밥한바.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밥한바로 끝나요. 예, 모든 길은 밥한바로. 참 선전도 좋습니다만은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하는 진짜 밥한바가 예수님이죠. 이 밥한바나 뭐 이 누가바나 또 이게 옛날에 제가 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게 또 뭐지 뭐죠 그게 또 브라보콘 뭐 이런 거 그때 또 있더니 지금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죽어도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밥한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잘 듣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믿고 또 이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해요? 물 안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안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적다고 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물고기도 점프할 수 있잖아요. 점프해가지고 땅으로 튀어간다면은 그때로부터 죽음이죠. 식물은 어디에 뿌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땅 속에서 살아야 돼요. 땅 속에서 습기가 적다고 해서 뽑혀가지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물 속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썩고 되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자기 삶에 살아야 할 법칙이 있고 살아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살면은 물고기가 물 밖에 사는 것처럼 나무가 땅 밖에 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우리가 영광교회에 있을 때에 4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이 플라스틱 누른 타는 냄새가 조금만 이 타는 냄새가 나도 막 진동하는 것처럼 불이 난 것을 이렇게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막 급히 내려가 보니까 이 1층에 그 전기 단자함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교회는 이 고압 전선이 옵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오는 변전실에서 아무튼 이 변압기에서 고압선이 이 1층 단자함으로 왔는데 이 선이 이 나사로 꽉 조여야 되는데 조이지 않은 거예요. 꽉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살짝 어떻게 하다가 조금 간격이 띄워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 고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떨었어요. 약간 틈을 가지고 그 안에 진동이 떨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서 달아가지고 불이 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이렇게 꽉 이렇게 딱 바짝 조여가지고 붙어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떨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붙이는 것, 딱 붙어 가까이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붙어 있으면은 미국 파리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여행객 등장에 붙어 있으면, 여행객 가방에 붙어 있으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연모기가 현해탄을 건널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은 날라 어디로 처박혀서 못 넘어와요. 붙어 있으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나, 여러분 나무가 땅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죽음이에요. 이 땅도 지옥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이 어둠에 묶여버려요. 악한 사단이 그의 아비가 되어서 사단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요즘 뭐 중성이 어떻고 뭐 있다고, 그게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요, 어둠은 어둠이요, 밤이면 밤이요, 낮이면 낮이지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사단에게 여러분 거기에 아비가 됩니다. 붙잡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고장나는 게,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려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인간이 닮은 것이 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저와 여러분의 조직도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식물이에요. 땅에 곡식이든 이 식물이에요. 이건 육체로 숨을 쉬고 육체만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살았으니까 꽃도 피고 뭐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바로 짐승이나 동물이나 소나 개나 돼지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도, 똑똑한 개는 나보다 더 똑똑해요. 생각이 있어서, 정신이 있어서. 똑똑한 개는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 뭐 시체 썩은 것도, 또 마약 그런 것도 탐지하고, 길을 건너는 맹인들을 안내하는, 또 여러분 똑똑한 개가 뭡니까? 신호대로 알 수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차가 문을 열어야 집 사람이 오는가 보다. 그런데 이 개는 문 열기도 전에 벌써 막 우리 집 사람 저 밖에 차를 대면은 문 열기도 전에 막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돼지가 나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알죠? 제가 어릴 때 돼지를 우리 이렇게 뒷문에 있었는데 돼지가 날 싫어해요. 우리 엄마는 좋아해요.
문을 딱 열고 하면 돼지가 와들짝하고 저를 피해서 안으로 도망가요. 왜 도망가느냐? 꼬챙이로 그 주둥아리를 내가 장난으로 찔렀기 때문에 내만 가면 안으로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 엄마가 문을 열고 하면 여기에 막 달려들고, 왜? 우리 엄마는 밥을 줬기 때문에. 이 정신이, 사람이 보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요. 여러분, 반려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뭘 합니까? 사람은, 이 짐승들은, 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찬송하는 거 봤어요? 이 영이 없기 때문에 반려개가 있어도 이게 아무것도 그런 영적인 행동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어떤 뭐 절하거나, 그리고 개는 어떤 어디에 뭐, 우리 사람은 뭐 이렇게 절을 하거나 미신을 하거나 뭐 부적을 붙이거나 아니면 돼지 머리에 절하거나, 이런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돼지는 반려견이 어디에 부적 붙이고 어디에 뭐 이렇게 의지하고 어떤 뭐 이 영적인 것에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뭐 어디 절하고 이런 건 없잖아. 아무리 돌에게, 우리는 뭐 신령한 것이 있으면 그건 소나무 밑에 가서도 절하고, 신령한 바위가 있으면 절하고, 해에게도 절하고, 달에게도 절하고, 별에게도 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개가 해한테 비는 거 봤어요? 달한테 뭐 이렇게 비는 거 봤어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짓도 그런 것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만 영이 있어요. 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사단 마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 맨 처음에 영적으로 시달려요. 영적으로 시달리면 운명에 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나 타고난 운명이야. 운명에 매여요. 팔자에 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미신이나 점이나 굿이나 우상이나 부적이나 이런 행위를, 이런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가는 건 영이 시달리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개는, 짐승은 이런 것이 없다고.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하기도 하고 부적을 또 뭐죠?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 무당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있으면 이 귀신에게, 지금 악한 영의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길 갈 때 조심하세요. 정상인 것 같아도 1급에서 10급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집안에 거뭇거뭇한 게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또 방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고, 실제예요. 침대에 올라오는 소리도 들리고, 뭐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갔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시달리니까 제가 신방하는데 제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자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이사도 나를 좋은 날, 다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좋았더라 다 좋은 날인데 이 악한 영에 시달리면은 이 마귀가 장악하면은 이 날짜도 구별해요. 좋은 날 이사를 못해. 아무나 결혼도 제대로 날짜도 못하고 날짜에 매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거기에 매이고 바위에 빌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희한하죠. 부적을 붙이고, 이런 것은 영이 여러분 망가졌기 때문에, 영이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뜻이에요. 영이 시달리면 둘째로 우리가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신으로 내려와요. 영이 한참 고민하고, 여러분 정신이 한참 고민하면 육체적으로 병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시달리면은 정신 문제로 내려옵니다.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일단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걸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내려오고 근심, 걱정,
이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증에 매여 있고, 불면증, 잠을 못 자게 해요. 가위가 눌리거나 또 분노 조절, 이게 폭발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허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또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것,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나 자살에 이런 것에 정신적인 것으로 시달리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신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신이 한참 여러분 시달리면 보이는 육이, 여러분 잠을 못 자보세요. 육이 아프죠. 육으로 병으로 내려옵니다. 육의 병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한참 여러분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골고루 아파요. 늘 아프대. 병원에 가서 조사하면, 진단하면은 신경성이래. 신경성이래. 여러분 이거는 신경성으로 뭔 원인이 안 나타나요. 신경성이래. 그거는 여러분 악한 것에 시달리는 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악한 병에 시달려 피곤하다 항상. 예, 각종 사건 사고에 시달립니다. 암과 희귀병에 여러분 그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영혼이, 네 번째로는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는 영혼에,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면은 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대로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우리 육신이 사는 삶은 7, 80년 되지만은 이 영혼이 사는 길이 있고 영혼이 사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천국이든지 영원히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가, 이 보이는 육체가 70년 80년 사는 것처럼 이 영혼이 사는 곳이,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길이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죠. 죽으면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의 길이 있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내세와 지옥,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 쾌락을 추구해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 이 땅이 중심이에요. 땅의 것을, 땅에 어떤 영혼에 그 쌓아놓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만 쾌락을 중심으로, 이 땅에 즐기는 것만 중심으로, 이 땅에 쌓아놓는 것 중심으로 그것만 밝히고 그것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세에 영혼의 길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한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면 그 길을 막아버려요. 보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유산으로 내려가요. 다섯 번째, 아버지의 죄를 자녀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아버지의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은 자녀손 3, 4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빚이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나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빚이, 유산 상속 포기한다? 그러면 손자에게로 내려가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빚에,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악이 자녀손 3, 4대로 내려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버지가 죄 짓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3, 4대로 자녀, 내가 다 못 받은 거 자녀에게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에 굿하고 점하고 우상숭배하고, 특별히 여러분 혹시나 제사 철저히 잘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모시고 거기에 지내는 그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렇다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또 우리 친구가 논문을, 이 죽음의 후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가정에 논문을 썼는데 정말 거기에 이 제사 잘 지내는, 또 어디 가서 빌고 이런데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그 자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 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삼촌의 사돈집이 우리 그 시골 옆에 살았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어릴 때 가면은 이 시렁이 있죠. 시렁이 이렇게 시렁 알죠? 거기에 보면은 이만 박스 같은 거기에 초를 켜놓고 또 이렇게 불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늘 거기서 하루 매일 이렇게 비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첫 번째로 믿은 집안인데, 어느 날 그 아기를 낳았는데 희한한 알을 낳아 가져왔어요. 난 평생 처음 봤는데, 이런 과분수라고, 아이가 머리가 이따만하게 크고 머리가 진짜 커요. 몸은 작은 이런 과분수를 얻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왔기로 내가 머리를 꾹꾹 이렇게 눌러보니까 머리가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렇게 잘 비는 그 가정이, 두 아들이 여러분 저기에 국도로 가다가, 안동 가다가 거기에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아비의 악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자녀 손으로 3, 4대까지 희귀병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갑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찾고 빌기도 하고, 또 지성명 감천이나 어디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될까, 선한 일을 하면 될까 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도 되지 않고, 이런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영혼, 이런 죄악은, 이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는 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한 재료로 그런 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거짓도 말하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된 이런 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로 되지가 않습니다. 비누로 닦아도 되지가 않고, 돈으로도 되지 않고, 약으로 수술로도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나의 저주와 이 나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피곤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걸,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가지고 다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영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이나 또한 정신적인 것이나 여기 시달리면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또 여러 가지 자녀에 시달리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이나 생각, 이 오른손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덩어리를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내 아들이라도 나라가 죄 짓는 사람 봐주면은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유지를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죄, 우상숭배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여러 가지, 또 육세적으로 지은 죄, 이 죄 덩어리가 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옥을 가거나 세상도, 아니면 형벌을 받거나 사형을 받거나,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형벌을 받아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 죄 때문에 이 뿌리가 되어서 많은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과 병과 사건 사고와 저주와 이런 것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시달려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또 모든 우상을, 이것을 다 주님께 담당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짐승이잖아요. 모르고 못 알아듣고 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주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갔어요? 죄가? 제 덩어리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내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넘어갔으니까 없죠. 예수님은 이 죄를,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죄가 없는데 왜 형벌을 받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감옥을 갑니까? 죄가 없는데 왜 벌금을 내야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와도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저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론 그런 것으로 왔지만은 내 아들이 죄 짓는다고 감옥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영접한 우리 자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아버지가 대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들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이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지고 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영접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성령이, 악한 것이 떠나고 성령이 내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은 한 번 오시면은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살리라. 오, 예,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 갈 이런 천국 열쇠를, 천국 축복을, 키를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길 가다가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자녀도 아닌데, 아빠, 나를 길 가는 어떤 아이가, 아빠, 돈 10,000원 주세요. 그 부른다고 얘가 내 아들이 아닌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달라고, 왜, 뭐 때문에? 당장 주지, 당장 주지. 그러면 이게 내 아들인가 확신이, 응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믿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도와줄 테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입을 다 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네, 크게 말하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믿지 않아요. 우선 두는 것은 그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다가 이렇게 노량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왔는데 느끼면 또 다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과 느낌을 믿지 않아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라고 해도, 이 화살표와 반대로 가라고 해도 그 글씨와 내 느낌과 감정을 믿지 않고 글씨를 믿는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먼저예요. 내 느낌과 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영접할 때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 했습니다. 주실 것이다. 영접하는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거는 몇 번이나 두드려도 괜찮고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